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뜻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성경을 찾아 배우고 주님 오실 때 벌거벗은 수치가 없는 교회 성도가 되기 원하여 오늘은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옷이라는 의미는 구약의 20종류의 단어로 설명했고 신약에는 8종류 이상으로 옷에 대해서 설명해서 총 28종류의 단어로 옷이라는 의미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오늘은 옷이라는 의미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여기에 필요한 몇 종류의 옷만 다루고 다음에 한 번 더 옷에만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 성경 공부 시간을 그렇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사람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런 이유 때문에 낮이 때가 매우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걸 권면하는 그 이유가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4절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반대편에 무슨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옷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의 일을 도모하는 옷을 입게 되는데 오늘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어디서 옷을 우리는 벗어졌는가, 육신의 정욕의 일을 도모함으로 어떻게 해서 옷이 벗어졌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지 않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것인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의 일을 피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 예수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키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데에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 이 두 개가 평생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될 가장 큰 적이다라는 것을 알고, 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보낸 성령,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강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냈는지를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100% 육체의 정욕의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하감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아멘. 어떻게 입으셨어요? 한번 봅시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 그리스도로 옷을 어떻게 입는다고요? 세례 받았다면. 세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지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수님과 꼭 함께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째요? 여러분은 혼자 들어갔다 나왔어요? 주님과 같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아니, 목사님 그 진즉 알았으면 같이 들어갈 걸. 세례 안 받으면은 입교식도 못하고 교인으로 등록도 안 되니까 성가대만 해도 세례 받았느냐 찍 가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함께 세례받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귀중한 세례를 받은 자가 됐는가? 왜 세례를 받는가? 여러분, 세례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죠? 세례를 받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물속에 예수와 함께 들어갔다 나오셨다면서. 세례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 세례를 받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나?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물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난다. 뭐에 대한 회개요? 예, 마가복음 1장 5절에는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는 무엇이 회개다? 죄를 자복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기 전에, 침례 받기 전에 6개월 이상을 성경 공부하죠. 죄에 대해서. 뭐가 죄냐?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해서 공부를 합니다.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기 시작했죠. 대부분 드러나게 세례 요한이 줬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 이전에도 유대교에서는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꼭 줬습니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구원의 표시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것은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이후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을 세례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잠겨서 일어나는 것을 침례라, 잠겼다 해서 침례라 이렇게 부르죠. 베티즘, 바로 잠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로 뿌려서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는 침례도 한번 받고 싶다 해서 침례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받더라고요. 다시는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서너 번을 받았대. 뜨리스타야. 저도 요단강가에 가서 본래 저는 침례를 받았지만은
요단강가의 물에서 아주 지저분합니다. 흙탕물이고 거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세례 받아서 구원이 아니라 세례를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고 죄가 용서받는다고 예수와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게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표라는 말을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썼던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그게 구원의 표입니까?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자, 세례 받지 않는 것은 뭐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거역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네,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가 용서받고 예수와 함께 들어갔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그의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누가복음 7장 30절에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죠. 사도들이 가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 뒤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분명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방 사람들에게 주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너희 죄를 씻으라. 그래서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인정하고 물속에 나도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옛사람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나의 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예수로 옷을 입었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다, 침례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요한과 바로 야고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직 아무도 예수님의 자정성과 우정성이 정해져 있지 않는 이 틈을 타서 치맛바람을 일으킨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대단하셨죠.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오른편과 왼편에 세워주세요. 왕국을 세우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겠냐?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냐 했을 때 또 이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요한과 야고보가 강렬하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얼마나 꼬집었겠지. 빨리 대답하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오른편과 왼편에 앉힐 것은 우리 아버지가 정해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세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홍해를 가르고 모세와 350만이 그 홍해를 건너올 때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죽음의 길을 건너온 거예요. 홍해, 죽음의 데스시죠 영어로 말하면.
죽음의 강을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강을 주님의 이름으로 건너오지 않았던 누구는 다 죽었어요. 이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왔다가 다 죽은 거죠.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도 세례입니다. 성경에는 안 써져 있지만 왜? 모세가 홍해바다 건너온 것을 세례받아 죽음의 강 건너온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교회 들어온 것도 세례다. 이 근거를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홍해를 건너왔다.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가서요, 한층 더 형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세례 받고 나는 교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세례 받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고 내가 왔다. 복음 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라. 자, 우리가 세례 받고 형식으로 이런 걸 다 했으면 나 이제 할 거 없어 하고 그냥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복음의 의미,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모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는 이 두 개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됐다면은 이 사람들이 한 마인드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할 때 스타일이 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박사모가 파마했으면 다 파마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선교사님이 생머리인데 다 생머리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타일은 다른데 죽었다 부활되고 살아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걸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다 각자 다를 때 그 다른 모양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너는 이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군대가 아니, 세상 군대는 군복이 똑같습니다. 계급장만 띄워버리면 난리 납니다. 서로 지가 높다고. 계급장 달아났으니까 조용하죠. 교회도 계급장 다는 그것이 없이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건 섬김이고 자기가 섬기는 종류의 하나의 직분이지 여러분 계급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물세례를 받고 나면은 베드로 사도는 예언자적으로 이 말씀을 잘 설명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아까 정욕을 위해서 가버렸다고 그랬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 받았다고 그래서 물세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진 거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이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세례가 있으면 무슨 세례가 있다? 성령 세례, 일명 불세례라고 합니다. 불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야 꼭 부흥사가 되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내 속으로 강렬하게 속에서 속불이 타기도 하고 항상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거죠. 불세례, 성령의 세례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의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보세요. 분명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 자, 성령 세례 받는 종류들은 어떤 사람은 실제 불이 너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 없이 온 것인지 어쩐 건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나는 성령을 영접하고 받았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나 불은 모든 사람들이 자 불이 왔는데 이 불을 잘 관리해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사람은 잘 느낄 것이고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계속 할 때 이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냥 자신이 늘 뜨거워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이 잘 못 느끼는 사람,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않고 자꾸 세상 것 많이 생각하면은 상당히 차갑죠. 미지근하고 그리고 육체의 일만 계속 생각하면은 문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은 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계속 실제로 가슴이 뜨끈뜨끈하고 땀째로 많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이 모두 다 뜨거워집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매우 다양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따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의 깊이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성령을 불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일을 즐거워하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육체의 생각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살아야 되죠. 성령 받는 모습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야.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어디에 없었어?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12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 머리 위에 막 불이 임한 것이 다 보이고 이제 담대하게 나가서 외칠 때 이들이 하루에 3,000명씩 베드로가 설교하면 구원 얻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 이 능력이 받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 고넬로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설교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은요 47절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베드로가 세례를 안 줬죠. 6명이 같이 갔죠. 베드로가 너희들이 세례 줘라. 그들이 준 거죠. 아까 우리까지 성경을 읽어올 때는 대부분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았는데 항상 그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꼭 박스에 담아놓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매번 순서도 바뀌고 명령도 바뀌고 항상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양하다. 얼마나 다양할까? 어느 목사님은 가장 다양성이 많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모양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똑같은 은혜가 똑같이 안 옵니다.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는 늘 다른 것을 맛보며 알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민감해야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은혜구나. 빨리
꼭 우리는 뜨겁고 뭐 해야만이 쓰러지고 이래만 은혜가 아니고 매번 은혜가 다양하게 올 때 빨리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할 때 우리는 왜? 눈송이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빗방울이 다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번도 똑같은 방법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전능자예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고 고넬료 가정은 물 세례를 나중에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양성.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물세례 받은 사람은요, 자기 생일로 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새로 태어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거 안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거죠. 예,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 나는 새로 부활됐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자,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새로 태어날 때 의로워졌다. 진리로 태어났다. 예수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무엇을 의미할까? 골로새서 3장 9절에 새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뭐가 새 사람인가? 여러분, 새 사람 하면은 뭐가 새 사람일까요? 한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점점점 정돈이 되죠. 자, 새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회복된 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두 가지가 있어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것. 첫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는 모양을 알아요. 저거 꼭 하나님의 자녀 같으다. 저거 꼭 예수 같으다. 왜 그러느냐?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형성됐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것이 새로 창조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누구 속에서 왔죠? 아버지 속에서 왔죠. 태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니까 아담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 때, 그 어느 때 보면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모습, 모양이 보이고 예수 냄새가 나고 이럴 때가 바로 이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바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나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 예수가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나를 새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 것을 가리켜서 이 사람 새 사람이다. 예수로 옷 입었다. 자, 언제 사람이 옷을 벗었을까? 그렇죠?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한단 말이에요. 벗었는가?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졌을까?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3장 10절 11절에 다시 묻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것은 뭐에 달려있다? 순종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렇게 살아라 했을 때 그렇게 살면 우리는 빛의 옷을 계속 입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살라 하고 가셨는데도 그렇게 안 살면 우리는 빛의 옷이 벗어지고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옷이 두 종류죠. 그러면 아담, 하와가 빛의 옷을 벗어버리는가 동시에 뭘 먹으면서 벗어졌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는 동시에 뭐죠? 그게 따먹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가버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매일 하고 산다면은 미안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따먹고 있는 겁니다.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순종 안 하잖아요. 육신에 내가 원하는 걸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면은 여러분은 선악을 따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비단에 계속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생명과를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빛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진 상태에서 계속 정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욕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정욕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를 가리켜서 육체의 정욕의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새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생각도 성령의 생각. 여러분,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 주님, 이건 주님의 생각이 아니네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깨져버립니다. 꼭 물방울 터지듯이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 이거 주님 거 아니네 해보세요. 매번 순간순간. 그럼 여러분 생각에 더러운 생각이나 안 좋은 것들이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거 주님 거 아니네요. 없어져 버립니다. 주님 걸로 바꿔주세요.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 따라 계속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자 노력했을까? 자, 육신의 정욕의 일을 사모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을 따먹는 일에 가버리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자, 그것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가 봤어요. 이사야 4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육신의 정욕, 뭐를 하면서 살아가는가? 이사야서 4장 1절에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자, 7 여자 하면 어디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7 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의 7 교회가 교회를 보고요 여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 왜 교회를 보고 여자라고 그래? 자, 우리 성경은 영어나 다른 중국어나 이런 데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미국도 똑같습니다. 세상도 여자로 표현합니다. she로, 영어로. 이 교회도 항상 she, 여자로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말하는 게 여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교회를 보고도 she, 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저기 이스라엘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끝났죠. 예, 끝난 거고 새 예루살렘, 바로 영원한 주님의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단장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의 신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를 가리켜서
여자다. 그래서 7 여자, 여기서 말하는 이거를 이미 요한이 보는 것을 이사야는 8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는 것을 이사야는 보고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7 여자가 하는 말이, 잘 들어보세요. 한 남자를 붙들고, 요 한 남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지. 예수님한테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떡 먹겠다. 교회가 자기네들이 만든 떡 먹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네들이 만든 옷을 입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조건을 걸자는 거예요. 수치스러우니까 당신의 이름만 부르자. 열방의 교회들이 자기 떡 먹고 자기 옷을 입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한번 그러면 계시록에 가서 봐요. 사도 요한은 7 교회 중에 여자가, 그 중에 한 여자 라오디아 교회가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자기 옷 입고 자기 떡 먹으면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뭘 하고 있었는가? 자, 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아 교회는 육신의 정욕으로 대체하고 나서 그들의 떡, 그들의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부자라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부자야 아니야. 아니야. 교회가요, 실제적으로 돈이 많고 부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상태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보지 못하는 거죠. 벌거벗고 있고 옷 입었다라고 큰소리 치는데 벌거벗고 다니죠. 내가 너를 권한다.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욕케 해라. 금으로 부욕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 어떤 사람은 믿음을 하나밖에 안 믿어. 예수가 나 구원할 거야.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믿어. 그러면 그 금덩어리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흰옷을 입고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비단에 거하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들인데 어떻게 비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수치죠. 이미 7 교회가, 사도 요한이 봤던 7 교회와 저 선지자 이사야가 봤던 7 교회가 겉과 속이 완전히 정밀하게 본 거죠.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해방받을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대로 대처하며 살아가는 곳에서 어떻게 교회가 깨어 일어나고 성도가 깨어 일어날 것인가?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 예수가 오셔서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 이 피로,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사야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4장에서 다루기 위해서 여기서는 뺐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양이 많기 때문에. 열방의 교회가 먹고 마셔야 할 게 그럼 뭘까? 아까도 육신의 정욕으로 먹고 있던 이 라오디아 교회, 그렇게 먹으면 분명히 망하죠. 죽습니다. 심판받아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먹고 마시며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가? 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 나를 사랑하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나의 것을 먹고 나의 것을 마시고 나의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그게 설명한 게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교회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교회는 예수의 떡을 먹고 예수의 음료를 마시고 피를 마시고 예수의 옷 입고 있는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몸을 위하여서 입는다라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몸에 입고 있는 것이 벗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몸을 위해서 너희들이 입으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육신의 정욕에 빠졌다 이래 그것은 몸을 위해서 빠진 겁니다.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육체를 위해서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 필요 없는 일들을 제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힘을 다 쏟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교회에 와서 필요 없는 일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고 일사천리 교회를 뭐를 막 하고 저는 그걸 안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그분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세상 말로 기라성같이 갈고 닦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성도 믿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을 위해서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빠지면 안 된다. 자, 왜 그렇게 말했느냐? 주님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이끄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기적, 이적, 역사는 누가 다 했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 40년 동안요 350만 명을 이끌면서 설명하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설명하는 말씀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와 예수 믿은 거 절대적으로 세상 여러분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로 뼈저린 여러분의 마음에 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너희를 낮추며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 하나 신고 살았고 옷 한 벌 입고 살았대요. 믿어져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밖에 나가 삽니다. 여러분이 세상 나가 살 때 절대적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겸손하고 낮아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이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가면 싸우고 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싸우고 많이 와요. 세상에 나가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길은 훤히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모세는 어디 살고, 다윗은 어디 살고, 여러분 바울은 어디 살고 알아? 가봐야지. 천국 좀 자주 다녀와서 노아는 어디 사는지도 좀 보고.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다녀오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혀줄까? 여러분이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새로 태어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옷을 입혀준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종들에게 어떤 옷 입히라?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야? 누가복음의 11장 13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것,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옷 봤어요? 성령의 9가지 그 옷으로 입었다고 그러죠. 그 옷을 보면은 위대하죠. 온유와 겸손의 옷들,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아니, 꼭 그런 옷 안 입은 사람들처럼 얘기하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제일 좋은 것,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시편 84편 1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싶은 대로 부어주십니다. 아끼지 않아요. 근데 성령 조금만 받아가지고 촐랑거리고 다니지 말고 많이 받아가지고 무게를, 여러분요, 물은 많이 채울수록 촐랑거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양동이에다가 물 좀 담아가지고 한번 길러보세요. 어른들은요, 힘이 있으니까 물을 가득 채워서 들고 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물을 길러 갈 때 제가 같이 갑니다. 근데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통은 큰데 물은 3분의 1도 안 채웁니다. 근데 더 힘들어. 어떻게 찰랑거리는지. 집에 오면은 그것마저 다 튀어나간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는 가득 채웠는데 집에 와도 조금 흘렀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교회가 벗은 자들에게 그럼 무엇을 전해야 할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빛의 옷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지언정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 안 돼. 틀어져. 절대 똑똑해도 세상 사람이 주는 교훈을 받지 마세요. 기도하는 목사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조언해진 걸 차라리 들으세요. 안 틀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에 벗었을 때 옷을 입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벗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벗은 자들을 보면 입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7절에도. 구약에도 똑같았어요.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삶에서 벗은 자들을 입히는
마치 구제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 뭐를 쓴 거다? 영에 대해서 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보니까요.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무 이 사람이 가난해서요. 배고파서 자기 외투를 저당 잡힌 거야. 부자가 저당을 잡았겠죠. 그리고 그 돈 가져가서 애들을 뭘 먹였겠죠. 근데 저녁에 잘라고 보니까 이스라엘은 밤에 되면 춥습니다.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정심 기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허리에다가 이렇게 옷을 두꺼운 걸 묶고 다니는 거예요.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외투를 잡혔지만 애들이 밥은 먹고 한 끼는 때웠는데 저녁에 잘 때 보니까 그게 외투인데 덮고 자야 되는데 사막에서 춥단 말이에요. 추우면은 가난한 사람은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 과부 기도는 1순위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가난한 사람처럼 기도하면 끝나. 과부처럼 아버지에게 매달려 기도하면은 그냥 응답돼. 믿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부 되라는 얘기 아니요. 그렇다고 고아 되라는 얘기 아니요. 불쌍하죠. 아버지 없고 남편 없는 사람.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버지 있고 남편 대신 예수가 계신 거죠. 이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들 기도를 들었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쥐가 필요해서 저당 잡혀서 돈 가져갔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 옷을 해지기 전에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줘라. 돈 안 가져왔어도. 이 사람이 이 겉옷을 다시 찾아갈지는 그걸 모릅니다. 왜요? 돈 없어서 저당했는데. 그럼 아예 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입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없는 사람 예수 만나게 해줘야 되고, 어디를 가든지 치유를 모르면 치유를 풀어줘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온 인류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손과 발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 걸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1년이 살 생애가 남았다 해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냥 이래저래 세월 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겁니다. 진실로 살았던 사람, 거짓으로 살았던 사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 어차피 드러날 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성실과 진실로 산 것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으로 잘 단장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의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는 우리의 영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언제 옷이 벗어진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의 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빛의 옷이 벗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발벗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이런 거 하자 그러면 교회 오면 졸아버려요? 자,
찬양할 때는 좀 산 것 같은데 말씀 드릴 때는 다 자버려. 대관절 육체로 때우는 일은 교회에서 열심히야.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자 하면 안 나타나 버려. 몇천 명 된 교회도 밤에 모여서 기도하자니까는 200명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정도요. 뭐 우리 교회에 100% 다 모이는데 내가 할 말 없습니다만 잘한 겁니다. 할렐루야. 즐거이 우리가 모이게 힘쓰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이 새로 태어나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면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 어느 여인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러라. 예수의 옷을 만졌더니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일어나요. 병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 아픔에서 구원 일어난.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흰 옷이에요. 빛과 같이 눈부실 정도로. 그런데 목사님 뭐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니던데, 왜냐하면 본래 주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시지 않을 정도로 우리 시야에 보이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보다 키가 조금 크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본래 그분은 엄청 크십니다. 진짜입니다. 우리에게 맞춰서 빛도 정확하게 우리 눈이 피곤하지 않도록 빛나십니다. 그러나 본래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비단에 계신다는 사실을,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 자녀가 나를 볼 때에 편안하게 하도록 해주신다는 얘기.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 주님을 봤을 때는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점 제가 주님의 얼굴을 세미하게 볼 때가 생겨요. 계속해서. 이제는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분이 자신을 나에게 드러내시는 거죠. 내가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겸손하십니다. 아직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쓴 서신이 하나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의 옷을 입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누구에게 들으라고 그랬어요? 부한 자들아. 부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부자들 까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부자들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노력한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그 사람들을 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헌금해서 다 일하지. 부자들이 또 도네이션해서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여러 일을 합니다. 여러분이 착각 속에서 성경을 읽지 마세요. 여기서 부자들아 하면 우리가 지금 읽어놓은 성경이 생각나죠? 자, 부자들이 어디 있었어? 교회. 라우디아 교회 계시록으로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거기도 나는 부자라 한 사람들이야. 야고보서 5장 1절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치게 하였도다. 실제로
세상의 부자들은 돈을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도 많고 띄어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위해서 설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맞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마태복음 5장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서 부한자들아 야고보가 얘기했다면은 지금 뭐가 부자가 돼버린 거야? 마음이 부자가 돼버린 거야. 마음이 부자가 돼버리니 천국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와. 여러분, 가난한 자의 천국이요. 천국은 배고파하는 사람, 가고 싶어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천국이요. 있습니까? 그래서 온갖 것이 마음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온갖 욕심, 육신의 정욕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지금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열방의 교회는 정결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타락한 성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왜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보니까요, 그 사는 사람들은요, 24장로들도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면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계시록 15장 6절에도 보니까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더라는 거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산 군인들도 계시록의 19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예수를 따르고 있더라는 거죠. 계시록 19장 13절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죠. 계시록 19장 16절에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사는 사람 모두 다 어떤 옷을 입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더라 이 말이야. 천국에 가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이 그 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옷이 언제 벗어져 버려요? 육신의 정욕을 생각하며 바로 발기름 옮길 때 빛의 옷은 벗어져 버리고 육신의 정욕으로 가버립니다. 아담이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유, 예수 그냥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여러분, 이건 자기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냥 여러분을 얽어매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의 길에서 벗어나야만이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는 먹어도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산다는 말이 그 고백이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의 고백입니까? 아담 하와가요 빛의 옷을 벗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 아담 하와에게 참 자비롭죠. 무슨 옷을 하나 대신 입혀줘요. 빛 대신 빛의 옷을 입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했던 옷이 무슨 옷이었어요? 가죽 옷이요. 가죽 옷. 이때부터 가죽이 유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뭐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옷을 입혀줄 것을 대신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옷 입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뭐를 해? 엄마가 리브가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가죽을 매끈매끈한 것은 목이고 어디고 다 가리죠.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았으면. 근데 이삭이 똑똑한데 그걸 몰랐겠어요?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털은 에서 같다. 알면서 축복하죠.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뭘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모임이요? 장자들의 총회야. 여러분 다 장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 자, 야곱 하면 12지파를 다 총괄하죠.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받을 것을 보여준 거죠.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은 것처럼 옷에 피를 입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성전에 덮고 움직일 때마다 이 덮개를 덮어놓은 것들이 다 뭐야? 가죽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 성전을 다 덮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힌 거죠. 그래서 문둥병은 뭐가 문둥병이요? 우리 가죽이 피부가 곰팡이 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나 민수기서,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문둥병을 많이 다룬 이 가죽. 우리는 이렇게도 예민하게 곰팡이가 빨리 피더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이것이 그렇게 빨리 더럽혀진다 너희들. 그래서 제일 많은 병이 문둥병을 다루었던 거예요. 우리의 이 살결이 그렇게 빨리 변화가 옵니다. 민감하게 곰팡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지 않으면 문둥병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야곱의 12지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 이들이 죽이죠. 요셉처럼 팔아버리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마치 아담 하에게 입혀준 가죽의 옷, 야곱이 축복받는 가죽의 옷, 요셉이 짐승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죠. 이 가죽의 옷들, 이 피 12지파가 모두 다 예수를 위해서 구원 얻고 예수를 팔고 이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팔리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에는 엄청난 권능의 옷입니다. 시편 93편 1절에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에도 주는 심히 광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입고 있는 옷은 우리가 그 옷을 입었다. 사망이 물러가 버리는 옷이에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옷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61장 10절에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것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것으로 정결케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신발을 신지 않고 볼기를 다 내놓고 3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장차 에레미야 시대에 포로로 잡혀갈, 벌거벗어서 잡혀갈 것을 내다보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의 반 공생애가 마치 이사야가 볼기 다 내놓고 회개하거라 지옥 가지 않게 했던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수모, 그런 수치들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갖다 놓게 하시려고 그는 이 땅에서 수많은 수치들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는 완전한 길은 무엇일까? 요한일서 2장 28절은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 안에 보호를 받으세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안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하고 조금만 틀어져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가버립니다. 할례 받는 거, 침례 받는 거 다 육적인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받으라고 했다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는 말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우리를 육적으로 핍박은 할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을 지옥에 보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육과 영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해서 마지막 종말에서 구원받고 영생함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천국의 영원히 평강 가운데 살으셔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천국에 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주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같이 악한 자가 어찌 이 놀라운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를 믿도록 아버지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심으로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의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기고 날마다 성령 따라 사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고개 숙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흩어져 있는 주의 권석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벗고 있었던 것들이 주의 빛의 옷으로 입혀져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당당하고 아버지 자신만만하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셔서 우리를 육신의 정욕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 이끄시는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머리 위에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